예, 김병반이라는 사람이 뭐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잘 모르시죠? 예, 저만 또 아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거 한 2년 전에 화면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좀 느낀 바가 많아가지고 좀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뭐 2% 말고도 정거래 법칙이니 뭐 달인이란 말 나왔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맡겨놔도 기본 이상을 다 하고 아무리 악조건의 상황에 가도 살아남는 사람, 무슨 일을 시켜도 다 잘하는 사람인데 2%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참여했는데 멸치잡이 그 마지막에 어부들이 떠는 거 같이 떨다가 도저히 힘에 부쳐가지고 지금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 자신한테 한탄스러운 거죠. 눈물을 막 흘리잖아요. 자기 개발에 뭐 끝이 있느냐 할 때 김병만 씨를 보면서도 우리가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이게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더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더 나 자신을 절차 탁마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도 멸치 떠는 거 우습게 생각했다가 중간에 포기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단순히 자기 인생의 어떤 개발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막 넋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고 한탄했지만, 여러분, 인생의 그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이 질문이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그 은혜에 깊이 묵상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도 않고 그냥 했던 익숙해진 삶을 계속 반복한다고 생각했을 때 삶이 얼마나 힘든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11장 12장까지의 이 말씀은 6월절에 관한 내용,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까지 오기 전까지 수많은 과정을 바로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혹시 비춰주실 수 있으면 출애굽기 그 받으신 종이에 출애굽기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 말이 언제 때 나온 말이냐면 8번째 심판을 겪고 나서 메뚜기 심판, 마지막이 아니에요. 8번째 심판을 딱 겪고 나서 정말로 못 견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만 이거 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발 이런 재앙으로부터 애굽을 구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해놓고 바로는 다시 좀 살만해지니까, 메뚜기가 다 죽어버리고 좀 살만해지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이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를 보면서 사탄이 생각나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속여요. 말을 그렇게 했지만 또 살만해지면 자기의 본색을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탄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 스스로 매니저블한 상황, 스스로 매니지할 수 있는 상황이 딱 닥쳐오면 그때 고백은 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나의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상황이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다시 돌아가요. 아무리 극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 극적인 체험 가운데 다시
이 영양가가 좀 사라지고 그 강도가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또 내 살던 대로 똑같이 돌아가는 우리 모습 계속 보지 않습니까? 아까 그 김병만 씨 모습을 보셨던 것과 같이 자기는 히어로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득도한 거예요.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혜도 알고 있고 자기 능력으로 어디에 나를 갖다 놔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데서 인생이 확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참 어떨 때는 허무한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게 너무 관성화돼 가지고 의뢰히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도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소망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그냥 옛날에 뭐 이랬으니까 또 이렇게 했지 또 이렇게 했지. 저도 모르게 조금 주님께 나아가려고 그러다가 또 그냥 돌아오고 제자리로. 조금 주님의 은혜 자리 좀 나가려고 그러다가 또 그냥 돌아오고.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내가 다 경험해봤던 일이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그런 거 기대할 게 없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바로의 모습이 꼭 바로 그 자신의 혹은 거짓말하는 사탄에게만 있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익숙해진 그 관성화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점차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백성이 바로에게 거듭해서 10번째 심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뒤에도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번이나 심판을 그렇게 내리시는 일을 계속 지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면 10번째 심판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한 번에 한 큐에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무슨 단계를 이렇게 10번을 이렇게 계속해서 또 배반당하시고 또 거짓말하는 거 그냥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속아주시고 한 번에 그냥 다 끝내실 수 있는 분이 10번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애굽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그런 것도 체험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10번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도록 지겹도록 어떤 면에서는 9번째 재앙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3일 동안 여러 날 동안 어둠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이 비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둠의 심판까지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을 무서워하잖아요. 흑암을 무서워하는데도 별로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까지 갈 때까지 마지막 갈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출애굽기 11장 10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9번 심판할 때까지 다시 완악하게 하고 더 강팍하게 하고 더 하든드, 영어로 하면 하든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딱딱하게 만들어서 전혀 반응이 없는, 했던 대로 또 반응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때까지 바로의 마음은 점점점 완악해졌습니다. 그 9번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뭐 20번이고 3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을 10번으로 늘어뜨리니까 나중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20번도 가겠구나. 30번도 가겠구나. 40번도 가겠구나. 또 거짓말하면 되지 뭐. 완악하게 되는 마음 더 완악해지고 9번째 심판까지 바로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움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장자 모든 애굽 그리고 애굽에 나는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시는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순간까지 바로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더 완강해지고 더 완악해졌다고 그러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실 때나 어떤 상황의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 보통 보면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이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겪게 하시되 마지막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 다 직면하도록 끝까지 몰고 가시는 거예요. 애굽의 술사들이 다른 거 많이 흉내를 내고 거짓으로 기적을 베풀고 했지만 죽은 것이 살아나거나 살아야 할 것이 그냥 죽어버린 이런 기적은 못한단 말이죠. 사탄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최끝의 마지막 단계까지 애굽의 이 심판을 통해서 인생을 밀어붙이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애굽 백성들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이 제사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립시켜주는 이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다루시는 문제, 단순히 애굽을 다루시는 문제가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모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어려움, 인생이 결국은 이 문제 가서는 탁 걸리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몰아가시는 거죠. 거기는 애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넘어가셔서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만약에 유월절에 양을 잡지 아니하고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의 사자의 능력에서 제외될 수 없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시는 거죠. 출애굽기의 처음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지금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이 정도 상황에서 이 정도의 구원을 바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거, 힘들게 억압받으니까 여기서 자유함을 얻는 이 정도의 구원을 바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 문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기를 통하여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에 대한 시각을 활짝 넓히십니까? 여기서요, 정치적으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체계를 얻는 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너희가 진정으로 지금 얻게 될 구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게 될 언약의 결과로서 받게 될 구원은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정치적인 독립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애굽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이 모든 애굽의 심판을 주시면서 유월절 행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까? 아, 지금은 됐다. 요 정도 내가 깨달음이면 됐다. 요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면 됐다.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만생의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애굽에게도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고 애굽을 통해 진정으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정말로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시고 그걸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한하지 말고 그냥 재단하지 말고 내 경험 안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주셨던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활짝 이렇게 볼 수 있고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6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요. 모세의 5장에서의 모습이 많이 사라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 말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바로를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런 말을 몇 번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모세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사라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배와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도 단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한 6장부터 11장까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 관한 심판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한번 그 표시된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2번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시려고 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을 통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에 애굽 사람들만 집어넣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빼놓는다든지 애굽 백성 또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을 존재가 된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로 정죄받을 존재가 아니라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유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금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오늘 그 제목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뭘로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을 통해서 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6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 12장 우리 그 11절 말씀 그 첫 번째 이번에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게 이제 6월절 처음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잖아요. 어린 양을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라면 흠없는 어린 양. 죄 있는 그리고 흠결이 있는 이미 많이 이렇게 인생이 아니죠. 양으로 하면 양생을 경험한 그런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전혀 양의 생애를 경험하지 못한 어린 양, 아직 때묻지 않은 그 어린 양을 그것도 수컷, 암컷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수컷이에요. 수컷을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받쳐가지고 피를 먼저 받아내서 그 피를 문설주의 기둥이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려라, 바르라. 이게 이제 6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을 지내는 첫 그 제정하신 제사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영어도 하나 만들어진 게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저기 가톨릭 중에는 가월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과는 넘어갈 과 해가지고 그걸 우리는 6월절이라서 우리도 넘어갈 유해서 6월절 하거든요. 6월절은
그 집을,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 집도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죽을 것인데 저 초태생 그 생명은 그 집안에 있는 초태생 장자는 똑같이 애굽 사람과 같이 똑같이 애굽 가정과 같이 죽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가지고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발라야만 거기에 죽음의 권세가 근접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동적으로 모든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다 특권을 받아가지고 약속의 자녀니까 자동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받는다. 이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12장 13절에.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 정치적으로 애굽으로부터 해방받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 된 인생에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주님의 약속의 관계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그 규례를 대대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제사는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와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정하신 성만찬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와 자기의 살을 기념을 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걸 기념하도록 하라. 이게 유월절 출애굽기 첫 이 유월절 제사에 대한 규정과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찢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걸 기념하라는 거죠. 로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을 잘못 듣고는 맨날 기독교인들은 모여가지고 식인의 풍습을 행한다. 카니발리즘이 있다. 이 잘못 이해를 하니까 식인의 그 페스티벌을 한다. 이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막 순교를 시키고 그랬다고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모이면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즐긴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 잡아들여서 순교시키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로 볼 때는 그 박해했던 로마의 당국, 그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을 육적으로 들으면은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해 못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니까 그 성찬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이걸 그냥 트레디션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냥 예식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던 걸 한다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그 김병만 씨처럼 그걸 통해서도, 그 예식을 통해서도 유월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간격에 중요한 부분들을 잊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편은 이해가 돼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찢어 먹어라, 기념하라, 이 말이지만 그 말 그대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1800 이 말엽에 벌써 한 100년이나 지난 이야기죠.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이미 먼저 파송되었던 선교사님 두 분이
식인종들이 잡수셨어요. 그 두 분을 먼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사람이 지금 그 식인종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죠. 들어가지 말라고. 이미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열정, 마음의 그 감동, 이걸 어떻게 할 주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거기 들어가서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면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식인종이었던 그 원주민들이 몇 명이 교인이 되고 그 교인들 데리고 성찬식을 베푸는 날이 된 거예요.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선교사가 나눠주는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면서 선교사가 이건 자기가 한 일 아닌 건 알죠. 그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역 현장에서는 이미 먼저 온 사람 죽었었고 자기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열매로 식인종 사람의 피와 살을 실제로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받아먹는 걸 보고 너무 큰 은혜를 스스로 이제 체험한 것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 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이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원시 종교의 일종이다. 제사도 원시 종교. 지금 현대화된 인본주의의 측면에서 이 현대화된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원시 종교로부터 이렇게 종교가 발전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옛날에 원시 종교의 이상한 희생제도 이런 것들 그대로 받아들인 기독교를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최근에 보니까 맥도날드 그 나오는 광대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놨더라고요.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 그 뮤지엄에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맥도날드에 나오는 피에로상이 이렇게 화두가 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어떤 대가가 치러졌다. 이게 전부 다 원시 종교. 피를 먹는다, 살을 먹는다.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전혀 느낌이 없는 거죠. 그냥 원시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 되어 주셔서 피와 살을 찢어서 흘리신 것,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성도여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고 생명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바로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실 때 그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더라. 이 생명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이 들고 병 들고 사고만 나서 없어지게 되는 육체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생명의 문제는 대속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아니면은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에게 전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정말로 인생이 어떻게 도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셔서 보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들어오게 될 많은 성도들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할 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복음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의 진리들을 붙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로 들어올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의 피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어린 양은, 그 생각을 하면은 어린 양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피만 보니까 어린 양이 피가 이 문설주에 묻혀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걸 알았을 거예요. 양을 잡아야죠. 죽여야죠.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피 바른 게 아니라 페인트 칠하듯이 피 바른 게 아니라 빨간 거 칠해 놓은 게 아니라 생명을 죽여야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를 수 있는 거거든요. 전혀 대가 없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값 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았던, 어린 양을 잡아서 실제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엇인지 조금은 체감했을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 어떨 때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전혀 부담 없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막 이렇게 덥고 그러는데 막 짜증 날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시원하니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 생각만 했어도 감사한 건데, 이 부담 없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가난한 사람은 삐둘기 새끼라도 목을 비틀어서 죽일 수 있는 삐둘기 새끼라도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부자인 사람 소도 데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앞에 흰옷 입고 있는 제사장이요, 칼로 잡잖아요, 동물을. 근데 동물이 그냥 죽습니까? 발악을 하고 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개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야 되는데 호주까지 와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원신같이.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옛날 어릴 때 그 전봇대에 달려 계시는 그분을 봤어요. 그런데 그 보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배설물을 전부 다 이렇게 내고 가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 배설물 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6월절 제사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은 무조건 자기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잡아야 돼요. 그냥 죽습니까? 오만 배설물 다 내고 소리 지르고 동물의 그 절규하는 소리, 흰옷 입은 제사장이 각을 뜨고 제물을 잡을 때 피가 다 묻었겠죠? 여러분, 그 제사의 현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을 6월절 그 규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양을 잡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양 잡혔다는 말은 뒤에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뭘로 말미암아 됐다고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실제로 되어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6월절 이후에 그 희생 제사 없이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만납니까?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문설주에 빨간 페인트 칠해졌다고 하는 그 정도만 눈에 보이는 사람, 양 잡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요, 빨간 거 있는데 저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네, 거기 핀지도 모르고 빨간 페인트를 주면 알고 그래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대속하는 제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 영생의 소유자가 됐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생각을 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때에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자기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자기에 있는 최고의 생명을 던져주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생각할 때 이걸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무가 아니거든요. 자원하는 제사 자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러 부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귀중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차지하실 수 있지만 전부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 게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내가 이걸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맞나? 그렇다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깜짝 놀랄 때 남는 거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느낌 있죠. 내가 하기 싫은 거 막 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 시키니까 내가 하지. 그냥 남는 거 그냥 하나님 시키니까 내 마음은 그게 동하지가 않지만 하나님 시키니까 내가 하는 척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안 해도 속으로는 그랬다는 걸 지금 자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겉으로는 되게 신령하게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지만은 이렇게 거룩한 척 해도 최고의 것을 주신 주님께 최고의 것을 말조차 못하는 거죠. 남 부끄러워가지고 내 스스로 가증스러워가지고 최고의 것을 주신 주님께 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왜 믿지 못합니까? 왜 그까지 못 나갑니까? 항상 주님을 변두리에 모시고 남는 거 있으면 주님께 드리고 남는 시간 있으면 주님께 바치고 남는 힘 있으면 그때 그거 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밖에 못할까요? 여러분에게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자신입니다. 왜 억지로 해야 된다는 일? 그냥 하는 척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왜 내 진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가진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이라는 선교사님처럼 식인종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담보로 하나님 앞에 걸고 나갔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최고의 선물 받았으면 다른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인생의 생명의 문제 해결받았으면 다른 게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남아있는 인생에 육체로 남아있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에 주신 최고의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것도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했던 것, 하려고 해도 못했던 거를
우리의 이런 마음에 참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과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또 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 믿음의 선순환,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뺏기는 게 아니라 드리면 드릴수록 하늘로부터 더 좋은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선순환의, 믿음의 선순환의 자리에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림이 억지가 아니고 최고의 것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3번에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12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 집안에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죠. 사실 그것은 이미 모세가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그 미디안 그 족속이 있는 땅에서 애굽으로 출발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밑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미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미 애굽 바로를 만나기 전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12장 가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냐면은 그 전에 바로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은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느냐. 나가서 내가 너희들 보내줄게.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나 너희들 보내줄게. 그러나 양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소는 데리고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들어줄 것도 아니면서 거짓말을 했죠. 7째, 8째 이렇게 심판을 받아가면서. 그런데 그것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반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게 이제는 약자와 강자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바로가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다 데리고 가라.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뭐를 기도를 하고 우리가 바라는 게 있었는데 한 중간쯤 하나님 약속에 받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막 중간쯤 벌어지고 중간쯤 성취된 게 그게 하나님 약속이 벌어지는 징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중간쯤 제시하는 그걸 약속의 성취로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는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상황들을 10번이나 이 심판을 거치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모세와 아론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10번 심판에 가서야 지가 두 손 두 발 들고 밤에 불러가지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완전 태도가 180도 거꾸로 돼가지고 데리고 나가라. 소까지 양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요 중간쯤 요것만 해도 이게 뭐 대단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성취하신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완전히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는 완전은 또 우리가 보는 완전과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 완전하는 것을 성취하시는 약속이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인생은 약속같이 이야기를 하고 중간쯤 하다가 그냥 또 속여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6월절의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세상 사람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이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6월절 이 문제까지 세상 사람들 가지 않으면 전도 폭발할 때도 항상 죄를 직면하게 해가지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죽는다 이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시 사시고 계시지만 죽는다. 죽음 준비하고 계십니까? 평생 살 줄로 영원토록 살 줄로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육체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영생의 그 역사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모든 민족,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한인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밤에 있어지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6월절 문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인들, 군자들 있어도 그 사람들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속제물 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민족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너무 편하게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감격의 마음이 솟아올라서 정말로 주님을, 나에게 구원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다가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분은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은혜를 통과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6월절의 은혜를 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